저희가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시편 구조,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전해드렸고, 이 시편 1편과 2편은 상당히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특별히 2편은 시편 1권에서 3권까지의 서론격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시편 2편은 중요한 것은 1편과 2편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시편 1편에서 150편 전체의 서론에도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을 할 때 이 2편은 제일 먼저 시편이 구성됐다고 보는 1권에 제3편부터 41편까지의 서론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2권과 3권이 형성이 됐을 때 이 특별히 2권의 마지막인 72편 그리고 3권의 마지막인 89편하고도 짝을 맞추기 위해서 대꾸 형식으로 운율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시편 2편은 요점만 말씀드리면, 특별히 왕이 새로운 취임을 할 때, 왕의 임직식, 왕의 등극식 때 이 2편이 공식적인 예배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익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편과 2권의 끝인 72편과 3권의 끝인 89편의 공통적인 점은 다윗 언약을 강조하고 다윗 왕국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하나님의 이 땅의 대리자로서 세웠다는 것을 공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이의 왕권을 위임한 이 땅의 왕으로 공표를 하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7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왕으로 등극하면서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를 삼으면서 이 땅의 참된 치리자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세운 자를 통해서, 양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들려왔던 음성,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됐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입맞추지 아니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의 진노하심이 매우 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장 마지막 절에 복이 있도다 하면서 시편 1편 1절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똑같은 단어 아슈레이를 해서 1편과 2편을 짝으로 맺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매우 오늘 2편을 할 때는 요점만 이미 얘기했던 것은 지나가고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희 블로그에 있는 설교를 다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표현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면서 원래는 왕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왕의 아들로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맞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중간에 보통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된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틀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각곳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전통들을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초기의 형태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원문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표현은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표현하고 맞물려서 정확하게 원문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다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아들이 되었다가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용어로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엄격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받은 그런 대리자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 계신 이가 땅에서도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배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대리자를 통해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아들로서 임명되는 경우들이 이런 왕 또는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이 세 그룹이 대표적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도라든지 성도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좀 더 확대하면 새로운 이 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 비춰볼 때는 이처럼 아들 개념으로 폭넓게는 바라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아들을 진정한 왕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림길을 놓는 중요한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그 이후에도 오늘 21세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온전히 탈환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시킬 대리자, 이 사람이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언젠간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유대교이고, 기독교는 이것은 이 사람한테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유일하고 오직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커다란 중요한 갈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됐다고만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그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왕권을 강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89편을 보면 89편의 1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 언약과 왕권을 강조했지만 89편 38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되면서 다윗 언약의 실패를 반성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진노하심으로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편 2편을 적용하고 있고 그것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늘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19장 11절부터 16절은 내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며 라고 하면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하면서
하늘을 보니까 계시가 보여지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관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오직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말씀을 원본에서는 로고스라고 표시하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 창가에서 하나님과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심판을 할 때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악한 세력들, 최종 악의 세력들을, 사탄들을 멸하는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 핍박받다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간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최후의 심판에 가담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종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될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과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철장으로 그를 깨트리면서 최후 심판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이 보혈의 피의 색깔로 그들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튀어나오는 색깔이 같은 색깔로서 옷에 적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입맞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제가 결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예수께 복종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께 복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에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내가 그나마 인정하겠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대리자의 말에 대해서는 너가
감정에 이끌리는 인간적인 말, 여러 해석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역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목사다, 전도사다라는 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전도자, 해석자의 그 권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데, 입맞추지 못하는 이유들을 사실 시편 2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의 입맞추지 못하는 이유를 찾을 때는 먼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때 그 구절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설교 중에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마치 바둑을 둘 때 복기를 하듯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익혀야지만 됩니다.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섬기는데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는 것은 떨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고 그건 아니야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10절입니다. 그런즉 군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을 가장 많이 주는 적혀있는 성경책을 멀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군왕들아 재판관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먼 재판관들, 먼 군왕들로만 이해하지, 나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는 군왕들이 될 수 있고 재판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이렇게 시편 2편 1절에 이야기하는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대상인 이런 군왕들과 재판관들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가까운 데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2편 1편을 보면 이방 나라들아 분노하면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하고,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아 나서서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내가 세상에서 똑똑해서,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혜에 있어서 목회자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 해석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치중하는 것보다 나눔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안타까워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은 쉽게 스토리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귀에 잘 들어오고
그리고 매우 감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자꾸 사람의 이야기를 쫓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씨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 시간에 골방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해 안 되면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미 올라가 있는 설교 그것을 검색해서 해석을 들으면 거기에서 또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것을 갖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적용에 관련된 건 나에게 직접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경험 간증을 듣다 보면 점점점 그것은 본래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경책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회자가 나서서 사실은 그거를 다시금 재정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눔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잘 모이게 되고, 겉으로 보기엔 사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좀 경계해야 됩니다. 참된 즐거움이 무엇이라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시편 2편과 1편은 서로 짝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과 시편 2편의 마지막 절 복이 있도다는 같이 짝을 이루면서 함께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참된 행복,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묵상은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도 많고, 또 뭐냐면 이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TV가 차지하고 있는 것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밖에 방해 요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해 요소의 가장 큰 것은 이해관계입니다. 이익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총 몇 개일까요? 저도 안 세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비율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돈에 관련된 비유가 절반이 넘습니다. 놀랬죠?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의 절반 이상이 돈에 관련된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아마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절반 이상을 돈에 대한 설교로 했을까요? 돈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해관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존심, 감정, 기분, 그리고 사사기 말대로 하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요한 서신서에 하면 내 눈에 좋을 대로, 내 귀에 듣는 대로,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막는 요소들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분주함도 해당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다른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사실 이 분주함은 제가 주부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격상 사람들하고 친하고 누가 부탁하는 거 거절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죄는 아닌데 본의 아니게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2차적인 죄에 빠지는 길로 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차면 찰수록 자꾸 내가 나를 바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봐서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한가한 사람들이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바빠서 못 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자르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퇴라는 거 참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봐야지라고 한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을 때 예레미야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목이 곧은 것은 내 어릴 적부터의 습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습관들은 자꾸 버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그 말씀에서 가장 가까운 말씀이 바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교훈을 얻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는 많은 것은 바로 무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예배에 가능하면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다 돌이켜보면 사실은 단 하나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방해여서 첫 번째, 사실은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군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방백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서 싸울 것은 내가 왕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느냐, 내 감정이 왕이 되느냐 라는 것 때문에 다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진정한 왕이냐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